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복음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모든 환난을 초월할 수 있는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기쁨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가 모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의 말씀을 받아서 또 그 모든 많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해 볼 수가 있는 것은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이라면서 왜 그냥 환난도 아니고 많은 환난을 받느냐, 그럴 수도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복이라는 말과 환난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이제 관점에서 보면은 서로 이렇게 모순되는 말이고 반대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것들을 왜 많은 환난 가운데서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여기서 많은 환난이라는 것이 5절의 큰 확신과 이라고 할 때 그 큰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그냥 환난도 아니고 많은 환난이.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는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만, 그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은 그 작은 어떻게 보면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이 바울이 그렇게 결국은 데살로니카에서 추방당했죠. 추방당하고 난 다음에 그 무리들이 바울을 박해하던 그 무리들이 계속 데살로니가 교회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그 교인들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행했을지는 뭐 우리가 보지 않아도 어,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바울이 갑자기 추방됐다고 해서 그들이 잠잠했겠습니까? 물론 뭐 바울이 있었을 때처럼 그렇게 소란을 피우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박해가 금방 그렇게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이후에도 계속 등장합니다만 이 박해받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된 환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사도 바울이 여기 이제 1장에서도 서두에서도 바로 이 많은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에서는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리고 3장 4절에서도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지금 복음을 받아들일 때만 이 환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장차 받을 환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다고. 아니 그게 도대체 이게 무슨 복음이냐?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환난이고, 응?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또 받을 환난이 있고, 그리고 빌립보서 뭐 이 데살로니가 전서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심이라. 아니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받게 받는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참 그래서 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도대체 이게 진짜 복음이 맞느냐? 사도 바울이 단순히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실제로 많은 환난을 받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 안에도 너희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되고 또 장차 많은 환난도 받아야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 자체에도 환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 우리 이 복음을 정말 믿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제 계속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특별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는 것은 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환난을 견뎠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열심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7절 8절에서도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스 전 지역뿐만 아니라 또 온 각처에서 그 칭찬을 받는 또 복음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칭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서신서에서 이렇게 칭찬한 교회가는 거의 없죠. 뭐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등장하면 그 7교회 중에서도 그 칭찬받은 교회 다 칭찬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칭찬만 받은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믿으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느냐? 도대체 왜 복받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는 일인가?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많은 환난을 봐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다. 예수님 안 믿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보다 예수를 믿더라도 많은 환난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더 큰 축복이다. 정말 내가 그런 믿음의 큰 확신이 가운이 있느냐? 우리가 그런 질문 앞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보고 또 그 왜 복음을 믿으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제 이 복음을 진짜 우리가 믿으면은 복음 때문에 많은 환난을 받아도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고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많은 환난을 받아도 손해 보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문제는 이제 그런 복음을 말 그대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대로 실제로 그렇게 믿느냐? 믿는다면 많은 환난을 받아도 복음은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의 내용을 보면은 논리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제 단순히 이제 복음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도 이제 많은 환란이 있는데, 예, 첫 번째로 보면 이제 여러 개 외적으로 다가오는 이제 환란들이죠. 뭐 이것들은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일이고, 또 이런 일들은 우리가 오늘날도 예수님 믿을 때 흔히 겪는 일입니다. 여기서 뭐 복음 많은 환란 가운데서도 복음을 믿는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것처럼 보이고, 이건 뭐 대단한 사람들이나 뭐 성인들이나 하는 그런 뭐 순교한 사람들과 같은 그런 성인들이나 하는 일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시험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죠. 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은 생기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게 이제 복음의 능력이죠. 왜냐하면 복음을 믿으니까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는 거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경우에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이, 뭐 예전에는 사회 구조 자체가 이제 종교적인 사회였죠. 종교적인 사회라는 것은, 그러니까 종교적인 가치 질서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 질서가 유지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나하고 지금 같이 사는, 같이 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공동체에서, 그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믿는 그 신을 믿지 않고 그 종교적인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뭐 말 그대로 사회 질서를 부정하는 그런 존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벌써 이제 로마 황제 숭배가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은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으면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참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오늘 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출세하는 자리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이 출세의 길은 다 막힌 거예요. 이거. 세상적인 출세의 길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사회라는 것이 그런 종교적인 여러 가지 또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런 모임들이나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이렇게 인간관계가 유지가 되고 그것들로 해서 사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그런 모든 일에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든 종교적인 예식과 행사에 다른 사람들 다 참여하는데 나만 빠진다. 이건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외당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왕따를 자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가족들, 가장 내가 지금 늘 이렇게 함께 관계하는 친구들이나 가족들, 그 내가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이렇게 깨어지게 돼요. 그래서 뭐 가족들 입장에서는, 야, 네가 우리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하다고? 응? 그리고 친구들도 너 이제 우리하고 친구하기를 친구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냐?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겠죠. 그 실제로 뭐 조선 시대 같은 경우에는 또 결국은 예수님 믿고 그래서 조상신 숭배하는 제사를 거부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했죠. 그러니까 제사를 안 지낸다. 그러니까 그 제사를 안 지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단순히 뭐 조상을 숭배 안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유교 질서를 통해서 구축되어 있는 조선 사회 질서 전체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받아들여졌다. 왕에 대한 반역 행위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그 뭐 이게 뭐 예전과 정도는 아니더라도 실제로 뭐 이 오늘날도 이제 한국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어? 기본적으로 가족 모임이 다 이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이거는 뭐 가족 간의 불화를 자초하는 일이죠. 그리고 뭐 친인척 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족들이 모일 때도 전부 다 뭐 그런 제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배쳐간다. 뭐 어떤 결과가 있는지 뭐 우리가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도 사실 많이 요즘은 예전보다는 덜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죠. 뿐만 아니라 뭐 그렇게 되면 당장 예수님을 믿으니까 뭐 주일날 다른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무슨 모임을 가지는데 나 교회 가야 되니까 나 뭐 모임에 참석 못 한다. 그리고 뭐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난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이거 완전히 왕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환란이라는 거지. 진짜 이게 뭐 우리가 환란을 뭐 크게 뭐 지금 뭐 예전에 이 초대교회 당시 뭐 로마 황제를 통해서 국가 권력을 통해서 오는 그런 환란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냥 이건 이제 예수를 믿으면 말 그대로 삶이 달라지긴 삶의 방식 자체가 달라지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지니까 기본적으로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제일 큰 환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평안을 주러 온 줄 아냐? 분명히 뭐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또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불화하게 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가족들끼리도 불화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결국은 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 앞에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을 겪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영적으로 나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라가 달라져. 오늘날도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보통 전쟁하는 나라들이 왜 전쟁을 합니까? 나라들끼리 서로 뭐 민족이나 나라들끼리 서로 이렇게 원수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쟁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내 주인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잖아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주님이라는 건 말 그대로 단순히 작은 의미의 주님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왕이 달라지는 것이고 내가 속한 나라가 소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사이에서 뭐 다른 민족이다, 나라가 다르다, 언어가 다르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달라질 때에 당연히 이게 소외감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나라가 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기 나라가 아닌 곳에 있으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고 그러면은 자기 나라에 있는 것처럼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왜 많은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예요. 나라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내가 같은 가족이라도 나는 예수를 믿고 믿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과 국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주를 본받은 자, 주님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17장에서도 그 예수를 믿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사도 바울 일행을 고소한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임금 예수를 전한다.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구실을 잡아서 이렇게 고소를 한다면서. 그게 뭐 트집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사실은 진실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실제로 로마 황제 숭배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로마 황제를 에 대해서 예배하는 그 로마 황제 숭배 예식에 참여하라고 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 것은, 그러면은 내가 소속이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이방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느냐.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한번 이방인이 되면은 그 자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사실은 핍박과 환난을 받는다는 거죠. 실제로 로마에 살지만 로마 제국의 그런 종교적인 질서를 따르지 않았을 때에 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핍박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막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지죠. 왜냐하면은 법적인 보호라고 할 때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 줄 때, 세상이 우리가 보호해 줄 때 우리의 가족이나 뭐 내가 아는 사람들이나 어떤 사회 공동체든지 내가 죽을 때 죽음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임을 누가 집니까? 누가 나를 죽음에서 보호해 줍니까? 심지어 우리는 죽는 순간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도 말소가 돼요. 죽으면 우리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거예요. 죽는 순간에 누가 책임져 줍니까? 우리의 가족이 우리를 책임져 줍니까? 누가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불러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 하나만 우리가 믿어도 우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모든 일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국가가 우리를 책임져 주느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끝까지 영원히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또 예배하면서,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영원히 우리를 책임져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가운데 은혜 충만하면서 그 은혜 때문에 성령의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